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복 중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쉽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니까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거는 이 결투나 경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경쟁을 하게 되면 쉬운 일이 없어요. 있는 힘 다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누르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는 거 우리는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이분들이 수개월 전에 태릉 선수촌에 입소해가지고 자유도 없이 짜여진 틀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연습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상대방과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이기는 것이 금메달이에요. 그렇죠? 인생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겉으로 볼 때 참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 성공하기까지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과 수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이길 수 있다. 힘 안 들여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복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복 받으세요. 그런데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본문의 줄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320km.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km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려 홍해 바닷길로 돌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다 계산해 보니까 640km. 640km의 거리를 여러분 하루에 20km씩만 걸어도 한 달이면 가고 하루에 10km씩 걸어가면 2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 즉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땅까지 갔어요. 가는데 거리가 640km를 약 2년 걸려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강 하나 건너면 그 요단강이 우리처럼 대단한 큰 강이 아니에요. 작은 전주천고 같은 그런 강입니다. 그걸 강이라고 불렀어요. 그 강 하나 건너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던 내 벗, 내 친구라고 칭했던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죽고 세상에 없어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약 430여 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430여 년 동안 나라 땅도 없이 주권도 없이
바로 왕의 학정 아래에서 노예 생활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500여 년 이후에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내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내 백성, 내 친구, 내 벗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약속했던 땅으로 돌려보내야지, 그들을 이끌고 가야지 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해가지고 모세가 여러분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 통과하여 약 2년에 걸쳐서 걸어서 가데스바네아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면 가나안 땅 바로 그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 직전에 와서 모세가 저 건너다 보이는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리고 그의 후손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 땅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자 한 사람씩 뽑아납니다. 각 족속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2사람이 뽑혔죠. 그 12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사실 그때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7족속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나라의 형태도 아니고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나안 목전에까지 왔지만 이건 하나의 국가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7족속은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했고 이미 그 땅에서 정부가 조직돼서 왕이 있고 군대가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면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땅의 사정이 어떤지를 정확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정보 수집을 위해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 땅 구석구석, 그 땅 구석구석, 저 지중해 바닷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브론 산지까지 구석구석 다 자세히 살펴서 40일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다 모아놓고 보고대회를 하는 거죠. 자, 그 땅을 가서 보니 이러하더라 저러하더라 보고를 하는데, 자, 그 공통점이 뭐냐면 12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 땅에 대하여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그대로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라는 거죠. 가나안 복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그야말로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후손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가나안 복 땅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가나안 복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바닷가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산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다 공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정보는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 있어서 두 여론이 딱 나뉘어져요. 나눠지는데 10대 2로 갈라집니다. 10대 2로. 10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 맞는데 그 땅에 이미 정부가 조직된 부족이, 국가가 10개 나라가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이제 전쟁 준비 다 하고 있고, 그들이 쌓은 성은 철벽과 같은 옹벽이고, 그리고 그 땅에는 네피림 후에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네피림 거인족입니다. 키가 9척이나 되는 삼손과 같은 큰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 땅 주민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그 땅은 대장부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왔지만 그 땅은 절대 빼앗을 수가 없다. 절대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하는 사람이 몇 명?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정말 좋은 땅인 거 맞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 거민이 강하고 장대하고 네피림족이고 그럴지라도 그 땅 주민들이 쌓은 성벽이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높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현실적인 얘기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10사람이 안 된다, 못한다, 그거 안 된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2사람만 그거 된다, 할 수 있다. 자, 이 10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은 형편이 안 된다, 환경이 안 된다, 그 문제가 너무 크다, 우리 너무 약하다, 부족하다, 힘이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절망. 그런데 2사람은 그 문제도 크고 우리도 힘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렵니까? 어느 쪽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이 교회 분위기 안에서는 다 아니요, 우리는 이 두 사람 쪽에 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의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나 혼자만 믿는 사람이고 나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모두가 다 반기독교적이고 모두가 다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고 모두가 다 정말 불신자들이 있는, 그리고 기독교를, 교회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꽉 찬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여론과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딱 꺾고, 아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그냥 아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적인 보고라고 우리가 평가해요. 2사람의 신앙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2사람의 이 믿음의 보고를 더 좋아하고 믿고, 우리가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10사람의 숫자는 많지만 야, 그거 불신앙의 보고야, 불신앙의 입장이야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어땠을까? 그 당시 백성들이요, 장정의 수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장정이니까 그 장정당 가정에 부모가 있을 것이고 아내가 있을 것이고 다 자녀가 한둘 있다고 치면 약 300만 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2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거기에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없이 저 가나안 땅은, 저 가나안 복지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우리는 희망이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의 쪽을 택했을까? 아니면 이 10사람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1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어땠어요? 왜 통곡했습니까? 절망이니까 통곡한 거예요. 절망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우리가 가나안 땅이 우리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여러분 출발한 겁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그 광야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다 경험하면서 고생 끝에 2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왔어요. 근데 그 목전에 이제 들어가면 축복의 땅에 가서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살리라 꿈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 꿈이 지금 다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10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축복의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 땅에는 이미 거대한 힘이 있는, 능력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고, 거기는 왕이 있고 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려면 치열한 전투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군대도 아니고 우리는 싸울 만한 무기도 없고 전쟁 훈련 연습도 한번 안 해봤는데 어떻게 저 땅을 빼서 어떻게 저 땅을 치고 들어가서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제 끝났다. 이젠 끝자. 그래서 운 거예요. 사람이 꿈이 무너지고 사람이 절망하면 울게 돼 있어요. 낙심하면 아이고 땜하지고 울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며. 이 원망. 어떤 일이 안 될 때 그 안 되는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서 자기는 좀 거기서 평안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심리죠. 이 성경에서 이 원망은 가장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원망은 신앙과 아주 정반대적인 거예요. 원망, 또 불평, 사소한 것에 원망, 불평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섰다고 하면 이건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모든 자기 인생을 걸고 지금 가나안 목전까지 왔는데 그 꿈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서 비슷하게 삶의 여건 속에서 전개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의 수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자. 할렐루야. 이 국민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소리가 신빙성이 있느냐, 믿을 만하냐, 정말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진실일 것이냐. 왜? 얘기가 다르니까. 지금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사람들 12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근데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된다, 한 사람은 안 된다. 이게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지금 이런 누구 말이 옳은가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느 쪽이 많으냐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많으냐. 여러분 어느 쪽이 많아요? 10대입니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12이기죠. 특히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은 이 다수가 진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표할 때도 다득점자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리는 항상 다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이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반 사회를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 제도 가운데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도 있지만 결정적인 본질적 결정적인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은 다수로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는 여론이고 흐름이고 대중심리입니다. 이런 대중심리, 다수의 어떤 여론을 가지고, 그래서 다수가 다 와 움직이면 그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수라고 하는 심리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며 내가 어떤 판단력을 상실하게 돼요. 어떤 분별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떠내려갑니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거대한 홍수가 막 떠나갈 때 거기 막 산도 떠내려가고 막 나무도 떠내려가고 막 집 부수는 거 떠내려가고 막 짐승도 막 떠내려가지. 떠내려갈 때 막 헤엄쳐가지고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니면 가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너무도 무리스럽게 그만 떠내려가요. 이제 떠내려가는데 결국은 망하는 거 떠내려가거든요. 따라합시다. 소수라도 진리에 서자. 이게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깨달아야 할 일입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뭘로 서자? 진리로 서자. 다수가 항상 진리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다수가 오를 때가 많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숫자로 가면 안 되고 소수로 할지라도 진리에 서야 돼요. 그럼 뭐가 진리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철학도 있고 이념도 있고 여러 가지 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화 또 사람들의 생각들이 나 개인의 생각이 많아져서 생각이 발표되고 이것이 하나의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어떤 논리가 되고 학문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이 인간 사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변함이 있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 진리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것이 100년 후에 지나고 보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또 다른 나라에 가면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상황과 여건과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항상 기준점이 변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적인 진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진리일 수는 있지만 진리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고 법이 그렇고 모든 질서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도 그래요. 이 도덕 개념도 옛날 100년 전에 가졌던 도덕 기준이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남녀 칠세 부동서 그게 진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녀 칠세 부동서 가면 어디 별나라에서 왔냐고 그래요. 달나라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요. 이게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쪽에 표를 주고 어떤 쪽에 내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그때 여러분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정치 제도나 법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감안하지만 중요한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이 3,500년에 기록됐어요. 3,500년 전에 여러분 창세기가 그렇게 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믿고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나의 신앙 태도가 오늘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변해요. 항상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을 진리처럼 붙들면 망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어떤 판단하고 어떤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결정할 때 변함이 없는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 갈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이 올라간다는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아무 근거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는 이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포는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가라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아멘. 그 주장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가라 하셨어요. 우리가 가면 된다. 올라가자. 헤브론 땅에 가자. 하나님이 우리 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 땅의 거민이 아무리 강하고 그 땅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긴다. 어떻게 이깁니까? 능히 이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뭐냐? 진리 안에 서라 이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다.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그 기본적인 믿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믿음이 아닌데, 과학적이 아닌데. 여러분 과학이 성경을 판단해서 성경을 약화시켜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그냥 교회에서만 신앙에 관련돼서만 실제 우리의 삶 현장에서는
과학이 필요하고 실제 삶 현장에서는 이 성경은 필요 없는 거야. 성경은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 목적으로 쓰는 거다. 여러분, 그러려면 성경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겠어요? 성경은 교회 밖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지금도 존중되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느 쪽에 서야 할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소수라도 진리 안에 서자. 진리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이 10사람이 찬송하고 모든 국민이 다 박수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전 국민이 100%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 나 혼자서 아닙니다,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외치고 외쳐봤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할 것 같습니까? KBS 방송에서 막 집중해서 보도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왜? 여론이 아니니까. 온 국민들이 90%가 지지하지 않는 걸 왜 신문에 내주고 왜 TV에 내줘요? 국민들이 박수 쳐주는 걸 내주지.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100%가 저 땅은 아니야, 저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저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그걸 된다고 주장한 사람 여러분 신문에서 방송에서 내줘봐야 누가 지지해 주겠어요?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심지어 관심 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당합니다. 왕따 당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저 사람은 아예 아주 여러분 그냥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날 매장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핍박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공격을 받을지언정,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내 믿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을지언정, 하나님 나는 내 믿음에 반하여 하나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미 성경의 진리를 나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소수의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해요. 너무나도 필요해요. 나는 오늘날 많은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만큼 누리고 있고 가질 만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스스로 지성인이고 스스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현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부활을 반대할지라도 나는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설령 이 지상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의 믿음의 열매가 설령 없다 할지라도 후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언제 여러분 이 캄캄한 어둠의 땅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미개한 미신과 우상에 쩔어가지고 주상 숭배에 쩔어가지고 가장 갓난하고 가장 헐벗고 굶주려 살던 이 조선 땅에 여러분 그들이 100년 후에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충만한 나라가 될 거 그들이 여러분 꿈이나 꿨겠습니까? 당장에 오늘 하루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했고 때로 박해도 받았고 핍박도 받았고 때로 고통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 와서 순교했고 자기 자녀들 다 풍토병으로 잃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심 속에 마음속에는 따라합시다, 능히 길이라. 왜? 우리는 아무 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땅이 은혜의 땅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던 기도문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은 캄캄하고 지금은 절망적이고 이 조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소수의 어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비겁하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거스려서 세상의 여론과 흐름 때문에, 세상의 숫자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나를 뭐라고 할까, 그거 무서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습니다,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언급을 했는데, 지난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에 지명됐던 안창호 장로,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 청문회 자리에서 한 말이 정말 충격으로 들려졌습니다. 충격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청문회인데, 사상 검증, 믿음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그 질문을 한 의원은 그분이 신학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미국에서 장로교 계통의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그리고 서울의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고향 갑 의원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안창호 장로님의 신앙을 검증한 거예요. 당신이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당신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데, 그리고 당신이 진화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을 믿는다는데 사실입니까?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이 뭡니까? 창조론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창조론이 뭐죠? 그 질문을 딱 던졌는데 나도 순간 뭐지? 창조론이 뭐지? 어떻게 설명하지? 이랬는데 당당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의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당신이 그렇게 그걸 믿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진화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화론 과학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의 신념이고 이념이고 하나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는요, 실험 관찰을 통해서 결과가 증명되어야 과학이에요. 옛날에 황우석 박사 얘기하십니까? 황우석? 그 실험실에서 줄기세포 연구해가지고 이제 획기적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획기적으로 사람을 질병 치료하는 그게 있다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이분이 주장한 거에 대하여 다른 과학자들이 그대로 실험하고 했더니 안 나왔어요. 그 실험의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 주장이 다 수포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황우석이라는 이름이 지금 어디로 간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과학은 뭐냐면 실험, 관찰, 실험,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증명되어야 과학이라고 합니다. 증명이 안 되는 그냥 믿음, 신념이에요, 신념. 진화론 증명됩니까? 진화론 증명될까요? 안 됩니다. 증명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의 이론을 발표한 다음에 진화론이라는 학설이 증명될 수 있는, 과학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 증명이 뭐냐면, 자, 아주 쉽게 말하면 인간의 기원에, 사람 기원에 대해서 사람이 아메바라는 미생물, 이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단계의 그 변화의 과정에 있는 중간 단계 존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당연히. 종과 종을 뛰어넘는 그 중간 단계의 변화의 진화의 증거물이 없어요. 증거물이. 여러분, 동물원에 가가지고 원숭이를 가장 보세요. 침팬지 가장 보세요.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러면 만약 진화가 사실이라면 저 원숭이는 좀 몇 프로쯤 진화됐을까? 50대 50인가? 60대 40인가? 여러분, 그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종 안에, 같은 종 안에, 인간, 사람 안에서는 발전이 있어요. 근데 종과 종을 뛰어넘는, 원숭이는 짐승이고 사람은 인간이에요. 종이 달라요. 종이 달라요. 종과 종을 뛰어넘는 그 진화가 있어야만이 되는 건데, 돌연변이로 설명해요. 돌연변이는, 여러분, 지금까지 돌연변이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돌연변이는 좋게 돌연변이를 일으킨 적이 없다. 돌연변이 전부 다 어떻게? 나쁜 쪽으로 돌연변이 일으켜요. 세포가 돌연변이 일으키니까 암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돌연변이도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 단계의 변화, 진화의 증거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 학자들이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지금은 진화가 멈췄다고 치고 옛날에 수억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수억 년 전에 진화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이 댕겼다 하니까, 그럼 그 수만 년 전의 진화의 증거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화석을 연구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죽은 그 두개골 뼈, 전 세계에서 옛날에 아주 원시인들의 화석 다 갖다가 약 1억 개의 화석 조각을 연구했어요. 1억 개. 진화론 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가지고 그걸 관찰하고 분석해가지고 나타낸 결과, 중간 단계로 진화되다가 죽어서 뼈가 사람 뼈도 아니고 짐승 뼈도 아닌 50% 섞여진 그 중간 단계 화석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도리어 화석 연구를 통해서 진화는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진화는 깨진 학문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진화를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나 아십니까? 상상의 사물로 요만한 아메바라는 그 미생물을 그려놓고 점점 이제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그 다음에 점점 고등 동물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이런 동물로, 그 다음에 점점 사람 스듯하게 꾸정 이렇게 되게 나온다. 그 다음에 딱 마지막에 딱 오늘날 우리 인간을 딱 만들어. 그림으로 보면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야, 이게 진짜 과학이다. 이게 진짜, 여러분, 진화론은 그냥 이념입니다. 철학입니다. 이론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수많은 추측과 가설을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만드는 학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지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진화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진화론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변하지 않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진화론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이 과학에 안 맞으니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창조론,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창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창조론이라고 하니까,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창조론이라고 우리 보고 하니까, 창조론은 어떨까요? 창조론은 과학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네, 일러줄게요. 창조론도 과학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지금 실험실에서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걸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험 관찰이 되지 않는 대상은 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험 관찰이 되지 않는 것은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관찰해서 증거물이 나와야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인데, 근데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신앙의 영역이다. 그래서 진화론도 과학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신앙, 나는 진화를 믿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진화학자들이 과학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진화론을,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니까. 믿음을 어떻게, 자기가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니까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화를 믿는 사람들 그냥 오케이, 당신은 진화를 뭐 그렇게 믿으라고. 근데 나는 진화를 못 믿겠어. 난 뭘 믿어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의원이 묻더라고요. 그 의원이 뭐라고 하면, 지구의 나이가 46억 정도 되는데 당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46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믿는데 결국은 과학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뭘로 끝냈어요? 믿음으로 끝낸 거예요. 자기 믿는데요. 왜? 지구의 나이가 46억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여러분? 누가 증명해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거 증명하려고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이니 뭐 무슨 계산법 다 동원하지만 그게요 정확한 게 아닙니다. 추측과 가설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근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가야 합니다. 진리 붙들고 가야 합니다. 어떤 시대에서는 이 진리가 핍박을 받아요. 탄압을 받아요. 어떤 시대는 이 진리가 대중에 의해서
수많은 여론에 의해서 질타를 받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10사람이 아무리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주장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애굽 사람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홍해바다 건넜습니까? 홍해바다 하나님 육지같이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 먹었습니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먹을 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늘에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근데 왜 못한다고 하십니까? 그런데도요 백성들은 10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다 울며 결과적으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도와주는데 불구하고 너희는 내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신실한 비록 소수지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수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요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야 이 백성들을 돌이켜라.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요. 40년. 바로 건너가서 들어가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불평과 원망 비질을 쫓았던 그 행위 때문에 40년을 다시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 다 죽고 한 세대가 바뀌고 다시 태어난 다음 세대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우리 사회가, 우리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이유 없이 공격하고 이유 없이 비난하고 이유 없이 욕하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이 교회 다니면 무슨 뭐 벌레 보듯이 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론 얘기하면 이상스럽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동성애 주장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동성애가 정상인 것처럼 여러분 주장하고, 난 그 사람들에게요 동성애 주장하는,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 합법 실현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딸이 여자친구 데려가서 내 남편이라고 할 때 당신 박수치며 맞이할 수 있느냐? 당신의 아들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아달라고 할 때 당신 기쁘게 용납할 수 있느냐? 그거 없다면 당신 위선자다. 그거 없다면 당신은 가증한 사람이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소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소수랄지라도 진리를 따르지 않은 소수는 망해요. 진리를 따르지 않은 지금 진리를 따르지 않은 소수를 보호하겠다고, 물론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은 기독교의 박해정신 아닙니까?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는 주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들을 품지 못하겠어요? 동성애자라고 왜 우리가 품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를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넓은 가슴을 열고 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옳다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의 행위를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고. 차별하지 말자는데, 맞아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했어요. 차별은 안 됩니다. 근데 그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소수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옳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동성애자, 사람은 사랑하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한다는 거죠. 아멘. 동성애 안 돼.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사랑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거야. 그래서 동성애 치유 사역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 치유 사역을 하면 그들을 핍박하는 거라고, 오히려 차별금지법에서 막으려고 하잖아요. 동성애는 동성애자로 살게 놔두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여러분 10사람의 주장처럼 비진리가 정상화되어지고 비진리가 진리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 그런 여론,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제도,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당당하게 여러분 진리를 외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안창호 장로님 참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그 청문회에서 이제 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주장하다가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동성애 대책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을 했다면 내가 이해하지만 당신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면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창조론을 믿고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 반대하고 그런 말 괜찮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믿음이, 여러분, 진리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 속에 나가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분위기, 다 믿음의 분위기, 형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 서슴없이 하잖아요. 저도요.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창조론 반대하고 진화론 자들이 있고, 전체가 다 동성애 찬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이런 말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얘기하는 게 하나 딱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왜 나간지 모르겠어요. 뭐 사정이 있어 나갔는지, 목사 설교가 거북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진화론 얘기하니까, 또는 국가인권위원장 임명과제 그런 얘기하니까 정치적인 얘기한다고 하면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또 나가는데 벌써 내 마음이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 사람들이 다 진화론 찬성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그런 분위기로 확 바뀌었는데, 그 속에서 나 혼자서 동성애 안 됩니다, 진화론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구원한 사람이라면요, 순간 갈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진리를 붙들고 나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쪽의 성도들이 비겁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체면 때문에, 어떤 이득 때문에, 어떤 뭐 때문에 내 양심의 신앙을 포기하고 양심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국회 안에 약 30%의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국회에서 싸움을 잘합니까? 왜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일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고양시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김성애 의원 불러다가 당신 사과하라고, 목회자 협의회에서 불러다가 약 7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목사님 모여가지고, 당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당신 기독교인이라며, 당신 신학교 났다면서 어떻게 이런 말, 막 난립치니까 이분이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너무 그 발언을 제가 참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사과하면 또 너그럽잖아요. 그래서 다 또 받아줬어요, 사과를. 그리고 이제 또 국회의원이 왔으니까 질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목회자 협의회에서 목사님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국회에 가서 우리 기독교 입장을 대변해달라. 기독교 입장이 뭐냐, 지금 차별금지법 안 되고 동성애 찬성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지금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다. 당신이 기독교인으로서 국회의원이니까 가서 그것을 좀 대변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온 신학교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난 그거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하나에는 내가 속한 당의 입장을 반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분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당보다,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이념보다 성경이 더 우선하죠. 성경 진리가 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이 창조론과 더불어서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을 좀 대변해달라고, 그런 의정 활동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분이 정중한 것처럼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분이 정말 기독교인인가, 정말 세례받은 사람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빈말이라도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전도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반응이 올 걸 알면서도 당의 입장을 내가 반대해서 기독교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이념,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이념을 배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런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념이 중요한 겁니다.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정치가들이 많지만 이분들이 정말 그 자기들의 일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가 이게 비겁한 거예요. 비굴한 거예요. 세상에 비유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비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까? 그래서 정말 축복받을까? 아니요. 여러분 이 10사람의 주장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가지고 이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10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당당하게 물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했지만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했고 이 10사람의 대표에 지지받지 못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지받았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양족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면서 잠시는 욕먹고 잠시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잠시는 왕따 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을 외치고 진리 아래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능히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